자,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부터 39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들이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리에서 저 동리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리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그야말로 좀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한,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참 이 사태를 맞이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도록 도리어 축복의 기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야말로 전시 상황에 돌입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 모임도 포기하고 각 가정별로 드리는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그야말로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회개하며 또한 기도할 뿐입니다. 예루살렘이란 말은 샬롬, 즉 평화의 기초,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The foundation of peace. 이름은 그렇지만 사실 이 예루살렘 때문에 여러 종교, 민족으로 나뉘어서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피 흘림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기초가
전쟁의 중심이 되었다는 이 아이러니컬한 사태를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정리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안타깝게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말로가 어떠할지 예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결국 주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깝게 부르신 이때로부터 불과 40여 년 만에 처참하게 멸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곧 다른 말로 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외식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와 형식주의로 예루살렘 성전은 오염되었고, 그리고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 알려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의 그 삶 자체가 거짓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시비를 걸어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무서우리만큼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위선자들을 향한 이 주님의 무서운 모습을 봅니다. 이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지칭된 영적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위선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도자들이며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때로부터 수백 년 전에 이미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죄악에 대한 경고를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결과로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그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저주스러운 멸망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영적 상태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말, 거짓말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해서 다스리지 않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지금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저희들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경문을 넓게 옥수를 크게 하고 6절에는 잔치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 천국 문을 닫고 저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을 방해하고 15절에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저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형식적인 외양은 갖추었지만 그 심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율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거칠애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전한 대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은 외식하는 자, 위선자였습니다. 겉은 깨끗한 듯한데 속은 자기중심과 인본주의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도 하셨습니다.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선자란 말은 가면극을 할 때 쓰는 그런 가면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가면을 벗고 맨 얼굴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면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내면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잎으로 자기들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라고 포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나아만의 얘기를 잘 아십니다.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고 아람 왕도 두려워하는 그런 권위자입니다. 그는 문둥병자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요. 그리고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는 투구를 쓰고요.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자기의 문둥병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문둥이의 속살을 드러내고 요단강에 7번 씻었을 때에 그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그리고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저주스러운 역사의 한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대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러므로 가장 정상적인 기준이신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다 비정상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 다 비정상적인 인생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당시에 각종 병자, 죄인, 실패자, 약한 자, 창녀, 장애인 등등 이렇게 수많은 비정상인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가 비정상인 줄 인정하고 고백하고 완전하시며 절대적인 정상인인 예수님을 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운명적인 약점을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지극히 정상인이라고 굳게 믿었던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지극히 비정상인이고 불의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명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공격하다가 끝내는 처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기들은 의인 아벨과 같고 예수님을 포함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가인과 같은 정죄의 대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을 이기는 듯했고 불의가 의를 이기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절대적인 잣대이시며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가면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과 그 말씀에 비추어 그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며 비정상적인 인생들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 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을 젖혀놓고 나 스스로가 나름대로 정상인 듯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3장이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한심하게 여기는데,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 어느새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고개를 든 자기의, 자기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권위보다 더 앞서는 것은 아닌가. 우리 현대 교회와 특별히 영적 지도자인 저 자신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는 건 아닌가.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정상인 줄로 착각하는 그 순간부터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더욱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저는 1972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48년 동안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목회한 지도 38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때때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썼던 소감 노트를 다시 꺼내어 읽어보면서 더욱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처음 나를 부르신 그 음성의 흔적을 찾으려고, 그때의 그 감격을 가슴 저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너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주님의 사랑, 은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되었고 이제 38년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인 줄로 믿어 오직 주님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에덴 동산의 아담이었더라면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너는 알지 않느냐.
당신에게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 당신을 거절하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안타깝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당신을 십자가에 죽일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 이 악한 사람들, 그들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더욱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깊이 헤아려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이 안타까운 간절한 심정이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와 같이 죄 많은 인생, 쓸모없이 나이만 먹은 이 늙은이에게도 주님은 안타까운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심정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우리를 방기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시대를 향해서 부르짖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름은 다른 말로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거룩한 초대와도 같이 들립니다. 그 죄악의 도성에서 나와서 내게로 오라 하는 부르심인 듯 들리기도 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안타깝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규하시던 예수님은 얼마 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결국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던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일찍이 깨달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때 세상은 노아의 홍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는데 이제 하늘과 땅,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홍수를 보내겠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하시더니 심판을 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불사르기로 작정하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다시금 체면과 자기중심과 이기심과 탐심과 게으름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예수님께로 결연히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불의와 죄와 허물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 방자함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 인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산제사로 바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지 중에 온 세상을 전체를 뒤집어 엎듯이 도전해 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한가운데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역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성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깨우십니다. 그 은혜의 날개 아래로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우리 주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는 도리어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깨닫고 소스라쳐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그러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그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들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영광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